50절입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영상 시청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부모님과 그런 좋은 분들을 우리 앞에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교회에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과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향기로운 교회 최다경입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밥을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부모님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족에게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고 옛날부터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그냥 누구보다 큰 존재이시고 감사하신 분입니다. 내 친구가 되셔서 고맙고 영원히 함께하는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친구 되셔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마음이 약간 인정이 약간 왔었어요. 착하신 분이에요. 떠나시는 거 항상 표현이 다르면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힘들 때나 감사할 때 제 항상 마음속의 짐들을 덜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녀를 둔 장희자라고 합니다. 네, 같이 살고 있는 최순길입니다. 예준이의 성이 가정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고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예준이의 성이 다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잘 아시죠? 저의 상태 늘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있어서 늘 그 넘어짐 속에서도 또 희망을 갖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 가정들이 또 하나님께 또 충성된 일꾼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김현수 집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자꾸 예배 시간을 줬는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이제 엄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취업의 문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인격적으로 전민이 아빠랑 박민이랑 저가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교제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정말 좋은 저의 친구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다루는 길로 절대 빠지지 않게 정말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여정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정 권사입니다. 내가 눈물이 많았어. 사랑하는 내 아들,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는 큰아들,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는 두 작은 아들, 엄마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들 예수님 잘 믿자.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제일이고, 그게 가장 성공하는 거라는 걸 엄마가 살아봐서 알겠어. 다른 거 뭐 너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가족 잘 거느리고, 또 하은이 지원이 잘 기르고, 지원이랑 후회 없는 사랑을 나누면서 가정 잘 지켜서 고맙고, 예수님 잘 믿어야 그거 외에는 없더라. 정말 그거 외에는 없어. 그리고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고 경멸해야 되는 거야. 이거 꼭 부탁하지, 아들. 많이 사랑해. 나의 하나님은 무슨 말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전부고 모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지금도 짓는 죄, 앞으로도 지은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더 많이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저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에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진 영상이죠. 가족 생각만 해도 눈물이 먼저 나는 그런 단어가 가족인 것 같아요. 올해 충남교육청에서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2,579명의 아이들에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였을까요? 1위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기, 이게 48.6%가 나왔어요. 그리고 2위가 친구들과 함께 놀기였는데 14.5%였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과 노는 게 좋은 것 같아도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가고 놀러 가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이 아니더라도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는데 1위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46.1%였습니다. 그리고 2위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19.1%였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도 2배가 넘는 수치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를 더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 대상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이 수치는 우리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물었는데 37.8%가 사랑해 라는 말이었고, 친구들한테는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냐 했더니 40.2%가 나랑 같이 놀자 이 말을 가장 좋아한다 그래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물었습니다. 중복으로도 응답이 가능하다 했는데 1위가 뭐였을까요? 네? 현금. 압도적으로 70.8%가 용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그 용돈 박스라 그래요. 총 쏘면 돈 날아가는 거 막 있죠. 열면 자락 펼쳐지고 상상만 해도 즐거우시죠. 2위는 25.1% 의류, 옷 선물 받는 거. 3위는 24.3%가 여행 상품권이었습니다. 4위는 건강식품, 5위는 카네이션 이런 순으로 되었다 그래요. 참고하세요. 그럼 부모님들이 제일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뭘까요? 뭘까요? 책이라고 합니다. 책을 선물 받으면 인격 수양을 좀 하라거나 내 부족함을 지적받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라고 했고요. 책 주신 분은 없죠? 책과 용돈은 같이 주면 되려나요? 2위는 케이크, 3위는 꽃다발 받는 거 싫다라고 해요. 나이 들면 감성 필요 없고 현금 박치기로 잘 섬겨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정의 달 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잘 만들어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가정의 달이나 이 명절 크리스마스 때는 외롭고 이때가 더 적적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사정에 의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 또 돌아보면 의외로 가정이 불화한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서로 친척 간에, 부모 간에도 연락하지 않고 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어요. 각자 나름의 이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있겠죠. 실타래같이 꼬여서 어디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내가 그 푸는 과정에 중요한 통로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대로 묵혀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줘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맞이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왠지 차갑게 느껴질 만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형제, 자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형 해보세요. 동상 해보세요. 언니 해보세요. 아우 해보시고. 왜 안 하세요? 형 해보시고 동상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게 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말에 이웃사촌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살아보면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님 또 친인척들 지방에 있고 그러면 급한 일 생긴다고 달려올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람보다 더 살뜰히 챙기고 기억해주고 나누는 정이 있죠. 근데 그거에 오늘날에는 점점 시들어가요. 아파트도 진짜 옆집 아랫집 모르고 살죠. 근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체들이어야 돼요. 대면하고 예배를 그냥 드리고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는 그 가족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도 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목원끼리 함께 목장 안에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이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달려와주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거룩한 이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혈육을 나눈 내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참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한 분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만나서 가족처럼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 나와 동거동락하고 한 집에 살아가는 그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하면 훌륭한 교육학자들이 영상 올리고 자녀 키우는 법, 양육법 올려놓은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이와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이가 평생 살아갈 토대를 마련해 주는 과정이고 사회성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자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워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아이와 놀아주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캠핑 가서 실컷 놀고요. 펜션 데리고 가고요. 돈 있으면 해외여행 시켜줍니다. 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아이들과 내가 좋은 추억 만들기를 하겠다. 거기까지예요.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아이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통로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의 구원의 첫 발을 내딛는 시발점으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부모를 만드신 거예요. 이 사명이 없으면 아이와 좋은 인격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목표여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아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좋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즐거운 거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우리의 가정의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빠는 뭐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 또 자기 기분대로 밖에 나가서 풀고 들어오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한테 포악질도 하고 성질도 부리면서 화를 내지.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그렇게 우리 가정이 빗나가지 않은 것은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버티게 해줬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날마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저도 목사 가정에서 자랐지만 우리 가정이 항상 해피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창문을 열어 제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손을 벌려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그런 상상하십니까? 전혀요.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들어가서 누워 자요. 그리고 아이들을 갈 때에 맞아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이제 준비할 때 잘 다녀오라고 안아주죠. 미리 인사하고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항상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 살면서 오는 여러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기준을 세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넘어가지 말아야 될 우리의 선이 있고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줄로 세워준 이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이 울타리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기준점이었기 때문이에요. 기준점이. 두 부부가 싸워도 다 내 논리가 있고 내 기준이 있어요. 아이와 부모가 싸워도 그 아이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대 차이야. 말이 안 통해. 그러고 결별을 선언해버려요. 그냥 너는 너대로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생각할게. 이 지점은 싸우니까 말하지 말자. 아니라 우리는 중요한 중거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말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부모의 말에 권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좋은 사람을 아이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인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도 당연히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 가운데 신앙이 스며지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정서가 아이가 먼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우기 이전에 정서로서 그분이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부모와 아이가 좋은 관계를 형성되었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부모여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뭘까요? 그것은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유초등부 배웠습니까? 10계명의 5계명이 뭔가요? 5계명이 뭔가요?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고 말해보세요. 네, 뭐예요? 큰 소리로? 네, 맞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 계명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나 1차적으로 이 계명은 부모가 아이를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너 부모 공경하라 그랬지? 그 이전에 부모는 자녀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냥 아이가 순종하는 자녀로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내버려 두면 절대 그렇게 커가지 않아요. 자라감에 따라 아이들은 반항심이 더 커지고 불만이 생기면서 부모에게 순종의 대상으로 여기질 않죠. 그리고 이러한 반항을 오늘날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늘날 큰 함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는 순종하는 자녀로 아이를 키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를 강압하고 찍어 눌러서 굴종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 말씀에 이렇게 써있지. 뭐라 그랬어? 응? 너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이렇게 아이들을 닥달해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세대가 아이들의 반항과 잘못된 행동을 그런 세대야 라고 치부하며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품행 제로인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즘 세대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아유 우리 애가요 사춘기라 그래요. 그리고 옆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이 뭐 요즘 애들 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사춘기라는 말이 아이들 깡패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춘기라는 말만 하면 다 까방권이야. 아, 나 엄마 사춘기야. 어쩌라고. 나는 갱년기다. 갱년기랑 사춘기가 붙으면 갱년기 이깁니다, 진짜. 나는 갱년기야. 이게 말이 사춘기라 그러면 모든 게 다 허용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는가? 아동 발달에 따라 우리는 사춘기의 특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중2병 잘 들어보셨죠? 심지어는 중2병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드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춘기의 특성들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또 또래 집단에 대한 강한 집착,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반항기가 생기며 사회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져 가는 시기다라는 거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성장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럴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가 분노가 나면 책상을 발로 걷어찰 수 있다거나 빡이 치면 핸드폰을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내놓을 수 있다거나 어른들의 말에 욕설을 하고 지나갈 수 있다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어른들의 반복된 요청에 편백나무를 집어던져 신발에 쑤셔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성이에요. 난 사춘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날 우리는 이 사춘기라는 명목하에 죄성을 발전시켜가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마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교육적 이론들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그때 쓰여진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문건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아이들의 지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떠돌아다니는 세상의 이론들을 가져다가 성경으로 덮어 씌우면서 그들의 말을 훨씬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모든 교육 이론도 시기가 지나고 교육 과정이 바뀌면 그 이론도 바뀝니다. 그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한 교육학자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래요.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키운다라는 말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을 거나 묻지 않을 거나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다 묻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키우고 있다라고 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령 야, 너 양치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너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너 오늘 방을 좀 치우고 싶니? 안 치우고 싶니? 네가 좀 잘 생각하고 결정해봐.
이런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아이들한테 묻고 선택권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교육의 주도권을 스스로 놓쳐버리고 아이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엄마 나 안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럼 뭘 할 거예요? 엄마 나 오늘은 학교 가기 싫은데 양치하기 싫은데 별로 씻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씻고 싶지 않구나. 오늘은 너의 마음이 그렇구나. 오늘은 잘까? 그럴 겁니까? 다음 날도 그러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묻지 말아야 될 것을 물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교육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반복하고 훈련함으로써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침으로써 그것이 이 아이의 삶의 루틴이 되고 그것을 반복하여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육이라는 것은 이 닦아, 옷 빨리 입고 학교 가, 씻어, 그리고 갔다 오면 간식 먹고 숙제해 라는 거죠. 그 해야 할 당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물으면서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격과 정서가 완전하게 형성됐을 때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 안 드리고 싶어? 오늘 한번 잘 생각하고 결정해봐. 너 예수님 믿고 싶니? 안 믿고 싶니? 이런 질문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아이에게는 마땅한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엄마 아빠가 받아온 모든 인생의 은혜가 이제 너에 대해부터는 차단되는 거야. 너는 육신의 부모는 있지만 앞으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야 돼. 영적인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너는 버려진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 길을 절대 버려서는 안 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를 순종하는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말씀에 맞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아이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지, 아이가 큰 아이에게 너 이제부터 순종하라는 말이 첫 번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라고 강압하고 억압하는 거 아니죠. 너 이 자식아 교회 안 오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임마? 응? 내가 목사고 장로인데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안 좋은 교육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빠 체면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이 반항식만 키워줄 뿐이에요. 아이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러한 말들이 스며들 수 있게 듣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인생에 걷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인격 형성이에요. 그 아이가 고민할 수도 있죠. 믿음이 없어서 갈등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귀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졌다면 그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얘의 아이의 신앙에 이탈하고 있는 지점이 지금 있을까? 얘의 관심사가 뭘까? 밥을 먹으면서 너 이번에 모의고사는 몇 점 나왔냐?
수행평가는 어떻게 나왔어? 그런 거를 계속 물으면서 키워가서는 이런 대화가 커서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에 어떻게 이 아이의 정서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묻는 과정이 바로 인격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진심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배우고 말씀 안에서 아이를 키워야겠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안에 참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혈육의 가족으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묶어주셨지만 예수님 안에 참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의 품을 떠나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품도 같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미 아이들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고요. 이제 이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 육아가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로 이게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끊어놓는 그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다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지 자식을 내 자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맞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상 어쩔 수 없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키워내지 않은 그 자녀가 내 손주, 손녀를 믿음으로 키워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을 알고 그 아이에게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꿈을 꿔요. 3년 후, 5년 후가 되면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되고 10년 후가 되면 1000명이 되겠지.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런 꿈은 전혀 저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생적인 모임을 만들고 나눔을 시작하는 그런 모임을 꿈꿉니다. 신혼가정이나 청소년의 그 가정에 함께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자녀가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는지를 살펴주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 키울 것인지에서 서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모임을 갖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그것은 크나 작으나 교회가 해야 할 매우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꾼단 말이에요. 자녀를 계획하고 있거나 또 키우고 있는 성도님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런 갈망과 이런 고민과 계획을 갖고 아이를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가? 내 목장, 내 목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고민하고 나누며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애쓰고 고민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모임도 하고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뭐를 좀 해주세요. 기쁨으로 동참하여 여러분들에게 힘을 다할 겁니다. 내 역량이 안 되면 강사라도 불러서 여러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런 모임들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삼겹줄과 같이 울타리를 치자.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지체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의 자녀 단 한 명도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자.
우리의 윗세대들이 이 일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과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 세대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 세대 가운데 이 아이들을 단 한 명도 잃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세상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빼앗겨서 영적인 고아로 만들지는 말자. 육의 부모가 아이들을 다 챙겨준다고 영적인 하나님 부모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교회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공조합시다. 힘을 내야 됩니다.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서만 빵끝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세속적인 아이들로 똑같이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 키워갈지에 대해서 서로 모여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 참가족이 되게 하사 이 세상을 이겨낼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이 믿음의 세대들을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점점 주님의 백성들을 이뤄져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겨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단의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이 골든 태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겨낼 든든한 버팀목이 이 교회임을 알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보존해 나가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다하여 우리가 두 겹 삼겹으로 하나님 서로 잡아주며 이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공부하며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이 자녀들에게 씨를 주고 물을 주는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한 참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세상의 사탄의 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영적으로, 지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이 때에 이 아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기 전에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격적으로 잘 형성하여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부모님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한